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안산 구로문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이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자녀들로 다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영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면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많은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사랑하는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가사 속에 잘 담겨뒀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믿으십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우리의 생활이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한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자유롭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과 풍경과 은혜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을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임남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고 아멘. 저희의 심령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주여. 정작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주여. 염려와 내 안위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와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구름원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아멘. 이 나라와 믿지 않는 백성 위에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 단란한 가족 주신 것에 감사, 아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픈 환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우울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아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한 해 되길 주여.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읍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셈을 얻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를 서기 전까지 2부 예배는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데 같이 찬양하고 싶은 분은
신청해 주시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 종목마다 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는 절대로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손으로 상대방 선수를 밀다든지 손으로 공을 터치했다든지 그러면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손으로 골을 넣으면 그건 노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손으로 사람을 민다든지 발을 허리 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위협을 주거나 또 가격을 하면 그것은 반칙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즘 비디오 판독을 하면 다시 딱 그 사람이 반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고 반칙으로 판정이 되면 골 들어간 것도 노골로 선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하다가 트랙을 돌다가 어떤 사람이 상대방 선수에게 몸에 손을 대어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이 되는,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 비디오 판독해 보니까 다 그 사람이 반칙한 것이 드러나서 1등으로 들어왔지만 실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법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라도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죠. 대법관이라도, 우리나라 대법관이 14명밖에 안 되는데 대법관이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을 안 지키고 대통령을 하면 탄핵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는 데는 법이 있고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원천무효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법을 안 지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천무효인 것이죠.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4대 의무를 지켜야 국민으로서 또 의무를 다하고 또 헌법을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고 교회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이고 착각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럽고 교회가 용서가 있고 교회가 모든 것을 품어주지만, 그러나 그렇게 품고 은혜로운 교회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율, 계명, 법을 지켜야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너희는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지키며 1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 10계명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함께 미리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는데 질문의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연구해서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자기들이 발표하고 그래서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더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는 변론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게 아니라 더 연구하고 가르치고 논의하는데 시간을, 정력을 낭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을 613개로 더 나누어서 또 248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계명, 또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계명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또 그 율법을 지켜야 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또 율법의 하나의 율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듣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은 라고 말하면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 유대인의 셰마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셰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고 그 내용을 쭉 말씀하는데 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토가 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나무에 새기듯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너희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잊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너희들이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반대가 뭔지 아시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싸우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는 것도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 잘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자기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나 중심,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고,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삶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좀 느끼고 싶은데 왜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사랑하고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들이 뭐 알아서 교회 나오고 알아서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 믿겠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글자 하나 몰라도 마음,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내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된 사람들은 자식이 마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건성으로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했다, 어려우면 헤어지고 돌보지 않고,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특별히 아내들을, 남편들을, 자식들을, 부모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시시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시간 있으면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물질 남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시간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돈 남으면 헌금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정받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우리는 당당하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 거 다 빼앗겨도, 자기 거 다 버리고도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쓸 시간도 없지만 전도하러 모임 나와서 전도하는 것, 이건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내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여기 여기 보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 뜻은 자기의 의지잖아요. 자기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지혜 최대한을 드리는, 나의 시간 최대한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지, 그렇게 시시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적당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와 같다는 말은 첫째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좀 크고 둘째는 좀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둘째도 첫째와 같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냐.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교회도 못 나오는데. 교회라도 나와야 천국 갈 수 있지. 교회도 못 나오면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율법사들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대빠르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말씀하신 나의 이웃은 복잡한 개념, 철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의 남편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아내가 나의 이웃이고, 우리의 자식이 이웃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 멀리 가서 훌륭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동, 위대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계명 지키라고 말한 법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가 하면 너무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 믿고 사는 것이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한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입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극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모범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총살시킨 그 사람을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되신 손양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극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까지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잘 보살폈던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능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건 믿고 살 때 우리도 사랑을 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모두가 다 귀하고 고맙게 감사하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로 은혜 받으면 모두가 다 귀하고 너무 감사한 것,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같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편견과 오해가 많은 인생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여류 작가,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아야코가 구멍 가게를 할 때 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장시키고, 그래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가게가 죽는 거예요. 그 가게는 손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상의한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만 잘 되고 저 가게는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가게를 이렇게 줄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계속 오면 우리 가게에 물건이 없으니까 저 옆집에 가서 사십시오. 옆집으로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 손님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한가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소설이 나오자마자 대박이 났잖아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핵심은 10계명, 제1계명에서 5계명 하나님 사랑, 6계명에서 10계명 인간 사랑,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 원천무효,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서 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원천무효,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 봉사한 것, 헌금한 것, 그 속에 하나님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원천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이웃 사랑은 열심히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내가 모르는 가정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활동을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자기 셀만 알고 여전도에 아는 것이 단데, 그래도 몰라도 우리 교인들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찾아보고 돌봐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잘 안 나오다가 상당할 쯤 돼서 교회 몇 분 나와서 상당하고 목사한테 누구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장례 좀 치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는 안 가는 거죠.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왜 갑니까? 안 가는 게 세상적인, 아주 그건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는 교회는 보통 교회이고, 한두 번 나왔다가 큰일을, 어려움을 당했어도 찾아보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 모르면 안 가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도 한 교우가 돼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냥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은
좋은 성도, 사랑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가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을 우리가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남은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까?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이웃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깊이 생각하고, 그거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놓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면서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염소편에 가 있는 사람, 지옥 간 사람들 있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 간 사람들은 뭐 크게 뭔 일을 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고,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 천국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은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런 여유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귀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일도 찾아봐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18장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생각해보면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웃을, 형제를,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챙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11조가 매년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성도님도 코로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 감사 예물, 건축 헌금, 일천번제 드린 모든 하나님 헌금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일날 또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도 하루속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오후 예배는 우리 새가족부와 안내부 헌신예배, 예배부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 헌신예배, 오후 예배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3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원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안산 구로문교회를 치면 그날 새벽 기도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한 장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셀 모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셀 모임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꼭 셀 모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셀 리더 교육을 이제 다음 주 설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다음 주부터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회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럼 할 테니까 금요 기도회 기억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함께 이 어려운 시국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종려 권사님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으니까 돌아가시면서 받아가시고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도 후에 5분간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의 고백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평생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